예수님의 비유 12번째입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갈등들이 마음에 일어나는데 5년, 10년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으면 뭔가 내 마음의 신앙의 깊이도 좀 깊어져야 되고 좀 내가 뭔가 달라져도 좀 달라져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도 좀 나타나야 되고 은사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10년이 지난 지금의 나의 삶이, 신앙이 더 퇴보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럴 때 참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죠. 뭔가 좀 자라야 재미가 있는데 이런 갈등들을 여러분 혹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더 귀담아 들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의 메시지를 꼭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비유가 네 가지 밭의 비유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라는 표현은 옳지 못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유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 보면 씨 뿌리는 자나 또는 씨앗 그 자체에 이 중점을 두지 않으셔요. 씨 뿌리는 사람은 그냥 씨를 뿌립니다. 또 씨앗은 똑같은 씨앗이에요. 오늘 이 비유에서 정말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네 가지 밭입니다. 그래서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 이 덩굴이 있는 그 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 결국 이 네 가지 밭의 상태에 따라서 이 씨가 싹이 트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결정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목도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3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배를 조금 띄워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네 가지 밭의 비유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마저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앉은 사람들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할 때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때 말씀하신 그 씨를 뿌리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18절부터 23절에 보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재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내가 말한 그 비유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 보면 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씨앗, 이 씨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씨 뿌림을 받은 이 네 가지 밭은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네 종류의 밭이 등장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네 종류의 밭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길가의 밭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가 가득한 가시 박힌 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땅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같은,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목사를 통하여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 밭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이런 말이죠. 유대인들이 씨를 뿌리는데 우리와 조금 다른 방법으로 뿌린답니다. 저는 뭐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글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씨를 뿌리나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높은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씨를 바람에 날린대. 밭을 향하여 이렇게 탁 던지면 바람을 타고 씨가 휙 날아가요. 아마 조그마한 밭 같으면 사람이 직접 뿌리겠죠. 그러니까 아마 큰 밭에 씨를 뿌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하면 나귀 등에다가 씨를 가득 담은 자루를 지우고 거기다 구멍을 뻥뻥 뚫어가지고 나귀가 돌아다니면서 씨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가 나 있는 그런 땅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씨가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땅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죠. 오늘 첫 번째 이 길가와 같은 밭, 여러분 이 밭은 처음에는 부드러운 땅이었을 겁니다. 부드러운 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거기에 무마차가 다니다 보니까 땅이 점점 딱딱해지고 단단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씨가 거기에 떨어져도 그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를 쪼아 먹어 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릴 때는 모두가 다 부드러운 땅과 같습니다. 다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다 착하고 다 선하고 다 순진하고 그랬는데 세상 살면서 때가 묻고 욕심 부리고 세상에 별것 다 보고 가슴에 담아두고 욕심을 하다가 그만 마음이 딱딱해졌어. 사람들, 다른 사람의 말도 잘 안 듣고 와이프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줘도 우리말에 씨도 안 먹힌다는 말 있죠. 씨도 안 먹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귀 듣질 않아요. 자기가 옳대요. 남편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꿈쩍도 안 합니다. 조금의 변화도 어떤 결단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냥 듣고 가버려요. 요만큼의 변화의 어떤 결단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밭에는 씨가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돌밭과 다릅니다. 이 돌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갈밭, 자갈이 많은 돌이 많은 그런 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지형은 주로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바위로 된 땅이 많대요. 근데 밑은 바위고 위에 흙이 좀 깔려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헤쳐보면 금방 바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기는 밭인데 그 밑은 전부 바위가 있어서 돌이 있어서 씨가 뿌리를 깊이 박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져서 처음에는 뿌리를 조금 내리다가 그만 바위에 막혀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강한 햇볕이 비치면 그만 말라 시들어 죽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이왕 시작했다면, 예수 믿기로 이왕 작정하셨다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려고 해야 되는데, 예수 믿기는 믿고 하지만 하나님 잘 안 바라보고 마음이 약해요.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얘기 들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죠.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고 막 변심하고, 이런 게 뭐예요? 돌박과 같은 마음이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시험을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데, 끝까지 내가 하나님 따라가겠다, 내가 이왕 예수 믿은 거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내가 가살아보겠다, 이런 강한 마음,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를 품고 좀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마음이 약해요. 이런 마음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신앙생활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감정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죠. 시작은 했는데 뭘 해도 마치지를 못하는 사람, 입학을 했는데 졸업을 못하는 사람들, 복학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좀 가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마라톤 하는데 출발은 똑같이 했는데 끝날 때쯤 되면 결승점에 있는 게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 사람.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이냐면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이런 분들은 꼭 양육반을 하셔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좀 배워야 돼요. 확신을 가지면 버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 가시덤불 같은 밭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시가 박힌 마음이라 이 말이죠. 가시덤불은 그 땅은요, 흙이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도 자라죠. 또 밑에 돌도 없어요. 그런데 가시가 있어서 이 자라는 걸 방해를 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 잡초가 많은 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마 집 앞에 잔디가 요즘 비가 많이 내려서 잔디밭이 막 파랗게 보기 좋을 겁니다. 저도 지난 여름에 잔디밭이 엉망이었어요. 잔디가 거의 없어가지고 어떻게 물 줘가지고는 살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기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우기철이 오기 전 한 달 전에 밭을 갈아서 거기다가 비료를 뿌리고 흙을 사와서 흙을 덮고 막 공사를 했습니다. 직접.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총회를 갔다 온 금요일 밤에 저녁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잔디밭부터 봤어요. 파랗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다음날 일어나니까 반이 풀이더라고요. 풀은 잘 자라요. 풀이 있는 곳에는 잔디가 자라지를 못하더라고요. 풀이 없는 곳에는 잔디가 다 뿌리를 잘 내리고 쭉쭉쭉 뻗어갔는데, 이 풀이 많이 자란 곳을 보니까 잔디가 듬성듬성하고, 풀 뽑으면 잔디도 없을 것 같아요. 왜 농부가 밭에 김을 맵니까? 잡초를 왜 제거합니까? 곡식이 잘 자라도록, 그것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 김을 내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김을 내어야 되는 거예요. 잡초를 뽑아야 되는 것이죠. 가시덤불을 캐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게 가득하면
씨가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잎을 내어도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가시떨기 밭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을 없대요. 네, 없으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유. 어떤 가시가 우리 마음에 박혀 있냐면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가 박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것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또 재물의 욕심이라는, 재물의 유혹이라는 그런 가시가 또 하나 박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어야만 열매를 맺는데 세상이 이래 너무 바쁩니다. 예수 믿으려고,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작정을 했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왜 그래, 또 교회 일이 바쁘면 또 집안일까지 같이 바빠져요. 그래서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은데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를 좀 놔두고 세상 일에 또 열심히 하다가, 이러다가는 하나님이 혼을 내시겠다, 이러다가는 안 되지 하다가 또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또 세상 일 열심히 하다가 왔다 갔다 그 가운데서 머뭇거림이 있죠. 두 마리의 말을 같이 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야고보 장로는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은 있어요.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좀 이런 사람에 가깝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능하니까 세상적으로도 바쁘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신하는 땅이죠. 수용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수용적인 마음. 잘 받아들이는 마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 땅을 여기 떠야 되는데 없다니까. 있대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일단 무슨 마음? 착한 마음. 따라합니다.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이 무슨 마음입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곡해를 하시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것도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요거는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앞에 서 있지만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 번은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된 일입니다만 토요일날 밤에 통역팀에 연락해가지고, 제가 목요일날 통역팀, 오전에 통역팀에 원고 주거든요. 설교는 거의 수요일 저녁까지 다 끝나요. 그래서 목요일날까지 기다렸다가 목요일 오전에 통역팀에 넘겨주는데, 이 토요일 저녁에 통역팀이 전화해가 설교 바뀌었다고 제가 바꾼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하고 토요일날 쭉 다시 읽어보는데 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찌하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야, 그분 시험 들겠다 싶어서 설교를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설교 준비한다고 시급했어요. 제가 혹 한 사람이라도 오해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제가 좀 소심해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상처받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설교 준비도 잘 못해요. 진짜 제가 소심하거든, 마음에. 소심인지 조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지 않아요. 또 내 나라고 설교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때때로 이단들이 부러울 때 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소리 다 해버리고. 여러분 정통은요 절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없어요. 말씀의 원리,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내 생각은 이래도, 내 생각은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전할 수 없는 게 그게 진짜죠. 오래되었습니다만은 2006년도 4월 달에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제 마음에 한국 갔다가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지난 8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하는데 순전히 네 소리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느껴졌어요. 진짜 제가 그런 의도로 전한 거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전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것은 네 소리를 한 거다 하는 그게. 그래서 제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서 제가 인사를 고개를 숙여서 용서를 구하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지난 시간 동안에 8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저는 제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아닌 줄 알았지만 제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오늘까지 어떤 이 말씀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설교 안 하려고 애를 썼어요. 사람인지라 혹 그런 게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말씀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곡해하지 아니하고 오해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좋은 땅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의 체험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 들어가면 그 심령은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이 전부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왔습니다. 믿음은 뭘로 생깁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 떠난 사람이 말씀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진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복을 얻는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일찍 꿈을 깨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다. 말씀과 거리가 멀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꿈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호세아 10장 1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대를 거두라. 너희 모든 땅을 기경하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이스라엘 호세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묵은 땅, 단단하게 굳은 땅하고 같더라 이런 말이에요. 묵은 땅은 뭐예요? 딱딱해져 있지요. 묵은 땅에는 척추가 무성하지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것이죠. 갈아엎어야 희망이 있고 갈아엎어야 여호와께서 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 마음에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 이런 말씀. 쉬운 일이 아니죠.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이 가득한 마음을 어떻게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을까?
마음은 다 원인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해요. 뭔 말이냐? 회계년도가 바뀌는 7월 1일부터 원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말씀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는 작업을 교회적으로 하려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 첫째가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성경 읽기 운동.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천국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천국 생활 곤란합니다. 이민 와서 영어 모르고 참 이민생활하기 답답하잖아요. 성경 모르고 천국 가면 진짜 답답할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있나? 성경이 다 나오는 건데. 성경 읽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성경 읽기표 나눠드리고 매달 초에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하려고 그래요. 교육자들 바빠지겠죠. 목사들은. 그래도 하려고 그럽니다. 뭐 통독 수련이 거창한 게 아니고 저녁 먹고 와서 한 4시간 정도 한 달에 딱 한 번만 창세기부터 딱 읽는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는 어떤 책인지를 좀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날 한 권 좀 읽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모여서 다시 정리하고 다시 또 그때부터 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쭉 해서 또 쭉 설명해주고 이런 정리책이 나오고 또 그날 한 2권 읽고 가고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쭉 갈 겁니다. 그 순서로 따라오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지금 시편 쭉 읽고 있는데 그럼 또 창세기로 또 돌아가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시편보다 쭉 읽고 다시 창세기에서 거꾸로 오시면 돼요. 뭐 그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목적은 성경을 6개월 동안 한번 다 읽어보자. 그냥 하면 잘 안 할 것 같아서 이런 통독 수련회도 하고 또 가장 많이 6개월 동안 가장 분량을 많이 읽은 분들 좀 시상도 좀 하고 여러분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뭐 상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해보자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셀별로 이렇게 합산해서 가장 많이 읽은 셀 시상하고 반칙하면 안 됩니다. 7월 1일부터 그 전에 이런 건 무효. 7월 1일부터 그리고 추석이 9월 15일인가 뭐 그렇던데 그 앞에 9월 11일쯤에 저녁쯤에 막 큰 체육관 하나 빌려놓고 전 셀별 청년들까지 셀별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싫어요. 하자는 거죠. 또 11월에 추수감사주일에는 성경 릴레이 암송 대회 셀별로 이것도 하고 뭐 말씀에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이 6개월 동안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우리의 셀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말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 필사 운동을 하고 싶어요. 쓰는 겁니다. 요즘 막 컴퓨터 두드리지 말고 직접 한번 써보죠. 부동산이 바뀌는. 저도 별로 써보진 않았는데 다 쓸 수는 없잖아요. 6개월 동안. 그래서 한 4복음서 정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한 4권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한 6개월 동안 쓰다 보면 한글로 써도 되고 나는 영어로 쓰겠다. 영어 몰라도 보고 쓰는 거야 뭐. 영어로 나는 쓰겠다. 아주 영어로 써도 돼요. 저는 영어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말씀에 살고 말씀으로 한번 쉽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큐티 운동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를 한 달에 50권씩 받아옵니다. 주문을 해서 받아오는데 이거 소수만 하는 게 아니고 양육반 제자훈련 하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한번 다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책을 매일 성경으로 바꿨습니다. 7월부터 6월까지는 생명의 삶을 하고 7월부터는 매일 성경으로 하고 매일 성경은 2달씩 나와요. 그리고 양도 좀 짧고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작년 것도 있고 작년 한글 버전 영어 버전도 있고 어린이 한글 버전 영어 버전도 있고 청소년들 것도 있고 유아들 것도 있고 어린이 아주 어린 저학년 것도 있고 다 있어요. 버전이 다양한 버전이 있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작년부터 하겠지만 이렇게 큐티를 하려고 그래요. 그냥 큐티만 하라 그러면 잘 안 할 거니까 새벽기도 설교도 이제 큐티 본문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7월 1일부터 새벽 설교도 큐티 본문 가지고 날짜별로 가는 거예요. 세일별 나눔 있죠? 세일에서 나눔하는 것도 전부 큐티 본문 가지고 할 겁니다. 5일날 세일 모임하면 5일 본문 가지고 나누고요. 6일날 세일 모임하면 6일 본문 가지고 나누면 돼요. 그렇게 나눔을 다 할 겁니다. 리더들 이제 좀 힘들어지겠죠? 리더들을 위하여 다 또 자료를 다 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앞으로 지금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만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목요 설교도 그날 본문 가지고 할 거고 주일 설교도 그날 본문 가지고 작년 예배부터 영유아 예배까지 설교 본문을 다 똑같이 맞춰갈 생각이에요.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다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면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셀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히 바꾸고 갔어요. 성경이 약속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내 마음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셨는데 다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가와 같이 탄탄해진 내 마음 하나님 돌짝과 같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 삶 가시덤불같이 온갖 것들로 염려와 욕으로 하나님 욕심으로 가득 차서 말씀이 맺히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갈아엎었습니다. 좋은 땅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심 맺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좋은 땅 되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